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요즘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 하고 지내십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하죠.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내가 하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상대편은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아니면 묵상하면서 혼자 입으로 되뇌이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며 악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좀 뭐 좀 안 해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혼잣말로 되뇌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제한되게끔 다스리고 제한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 다 다시 한번 창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일꾼으로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일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사람, 또 주님께서 쓰실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일꾼을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일꾼을 일하는 사람으로 찾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로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기적을 보고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 나가고 열병 걸린 시몬의 어머니가 가서 고쳐주시고 열병한 아라 구주신이 나가시고
그 해질물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또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닷가로 점점 밀려가서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어느 쪽의 사람을 택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맞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제자를 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든지 일을 하든지 이것으로 상관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보시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기적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몰려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가운데 기적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먹을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버려둔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내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고기 잡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일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자기에 맡겨진 생업까지도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다니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모든 일선을 놓아버리고 기적을 쫓아서,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미나나 맨날 쫓아다니고 1년 360일 세미나 하는 데도 아니고 훈련 받는다고 이러면서 맨날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일하는 사람일까? 저와 같이 신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부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왜 사역을 안 하냐고 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나마 발음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조금 있으면 이제
저도 공기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발음도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하러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보고 하나님의 이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밝도록 자기 일을 끝까지 하고 할 수 있는 인내와 부지런함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시면 뭐합니까? 부지런히 맡은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 맡겨진 일이 다 있어요.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일하라고 그러는데 아직요 제가요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부를 더 해야죠. 돈을 더 벌어야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찾는 일꾼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찾는 일꾼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온유한가 강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지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배 두 척을 비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밀려와서 이제 바닷물에 빠질 지경인데 이 배를 탈까 저 배를 탈까 지금 고민하실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를 탔다는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했을까? 간단하죠. 배가 두 개가 있는데 왜 시몬의 배를 택했을까? 다른 배는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배는 탈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시몬의 배를 탄 거예요. 다른 배도 마찬가지로 시몬의 배와 마찬가지로 어부들이 밤새도록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일하고 지쳐있는 거죠. 밤새 일하고 배가 고프죠. 애들하고 학비도 내야 될 일도 생길 테고 먹고 살 빵도 사야 되고 떨어진 쌀도 채워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힘도 들고 돈도 못 벌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리고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쉬고 싶잖아요. 이것저것 다 생각내려고 쉬고 싶잖아요. 밤새 허탕을 쳤으니 당장 다가올 생계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한쪽 배 주인은 자기 배를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배 중에서 하나는 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유 나 지금 할 일 많아요. 왜 저쪽으로 가보세요. 나 지금 바쁜데. 이 사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거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 지금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몬은 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별반 나은 게 뭐 있어요? 돈이 좀 있고 없고 뭐 건강이 좀 더 좋고 안 좋고 이 차이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똑같은 현재를 맞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부탁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자 하는 얘기죠.
혹 불황기, 불경기에 처했을지라도 넉넉히 자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받아들일 여유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현재의 어떤 정치, 경제, 뭐 사회, 치안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내일 변할지 모르는데 누구를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무언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점점점 물가로 밀려오고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 물을 씻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내가 물에 빠질 것 같으니 네 배를 좀 빌려다오 했을 때 그 배를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여러분 지금 전쟁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주간의 거칠고 사나운 살아오면서 심신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일들이 막 안 풀려서 강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살이에 강팍했던 마음이 온유해져요. 돌짝같이 단단했던 마음같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 역시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점점 떠밀려오는 그 물에 빠지기 직전에 배에 오르시고 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시몬 베드로의 심정은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설교자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격이 급하고 이해심이 적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잡으러 온 병사 말고의 귀를 쳤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질이 급해서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몬의 마음을 살펴보건대 시몬의 마음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위대한 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순간에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그 순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좀 불리한 무슨 부탁이 왔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합류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하죠. 그러나 내게 좀 손해가 오고 내가 이로 인해서 시간도 좀 빼앗기고 할 수 있을지언정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간과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몬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찾는 일꾼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찾는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요, 배를 내어주고 그물을 쓰다가 자기 배를 내어줬으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시험하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라. 이것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시험입니다.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또 대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밤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강릉에 사시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배들이 언제 고기를 잡고 나가냐면 낮에는 잘 안 나갑니다. 새벽녘에 나가요. 이 밤이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래서 동이 뜰 땐 다 들어와요. 밝아지면 그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물을 이렇게 피해 다니거든요.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괜찮은 옷은 더군다나 더 맑은 옷이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다 보이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낮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막 현장들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막히니까 육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힘이 솟아나서 육적인 한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물 내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 탄다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배 탄다고 하는 사람들, 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배 타러 간다고 하잖아요. 야, 나 배 타러 간다. 그럼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물 내리는 일, 고기 잡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지쳐있는데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힘이 난 거예요. 그리고 되고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 강한 힘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는 뭔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확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싱크대가 세월을 바뀌었잖아요. 한마디 왜 다 떨어졌어? 이 한마디에 가서 남편한테 상의하고 남편은 무언에 순종을 했잖아요. 무언의 순종. 돈이 들어와야 될 텐데.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 꼴 바뀐 게 얼마나 멋있어요. 밑에 물 줄줄 흘러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벌레 나올 것 같이 생겼었는데 오늘 점심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으켜져서 순종하면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듣고 하니까 영성이 일어난 거예요. 와, 진짜 뭐가 되겠다. 저분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네. 성경 말씀 틀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 하나 틀린 거 없네. 그게 이 영적으로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린 거예요. 낮에 고기 안 잡혀 이런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렸습니다. 순종의 결과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불빛이 일어나서 뭔가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싱크대 100배의 축복이 갈 거예요. 할렐루야. 유성 초음파에 100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이번에는 무슨 빵을 얻어먹을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까? 이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어리석고 쟤는 밤새도록 옆에 배 내주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베드로 저거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거기다 배를 빌려주고 또 고기를 잡고 아이고 저 멍청한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좀 그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 머리를 왜 달고 다녀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도.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서야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순종을 하면 그 순종 뒤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때서야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하고 당신 같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는 오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맨손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 모은 전 재산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우선시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후손들까지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의 문을 통과한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그 뒤에 일어나는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하고 자기 일을 밤을 새서도 하는 사람이에요. 뭐 회사에서 하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하면 하냐고 불평하잖아요. 가끔 집에서 뭐 이렇게 답대하고 냄새 난다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일을 근면한 사람은 자기 일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밤을 새서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 시대의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팍하고요. 그 강팍한 세상 가운데 같이 더불어 휩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한 마음 돼서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 작은 것 하나에 반응이 되고 일을 비해가지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가 키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거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누군가를 시켜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요구했을 때
아멘 하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찾습니다. 벽보가 안 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황폐해져가는 황무해져가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시간도 코로나가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지만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애타게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나의 고백을 드림으로 선택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황폐해져가는 이 복음의 세상, 황무한 이 대한민국 이 땅 다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